자, 오늘 설교의 말씀 따라서 하십시다. 주의 품 안에서. 네, 오늘은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이제 양이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백성의 존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한다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잘못 행해? 그리고 제 길로 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순하고 올바르게만 행동하는 그런 동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의 이미지가 좋기만 하다면 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고집이 너무 세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가 아니라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너무 많은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사람이고, 그래서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양이 어떤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런 양을 우리라고 비유하고 있는 그 뜻,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양은 참 대단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하다는 것도 부정적인 의미의 대단함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 양이 대단하냐? 겉으로 보면 참 순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의 속은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양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은 여름에는 한때 양떼들이 모여서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흩어져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은 원래 열이 많이 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는 다른 양들 곁에서 붙어서 함께 자는 이유는 나만 더우면 되겠느냐, 너도 좀 더워봐라 하느라고 여름에는 같이 잔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혼자 떨어져 있어도 본래 열이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어도 열이 나서 춥지 않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자는데 왜 여름처럼 붙지 않느냐, 내가 뭐하러 너를 따뜻하게 해주느냐, 이런 마음에서 떨어져서 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 못된 성질을 가진 동물이 양입니다. 자, 웃으셨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라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 못된 성질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고, 그것이 은혜로 감추어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의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이 못된 성질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특별히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래요.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10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2m 앞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게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손이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면 뭐 다른 쪽의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아니면 보는 기능이 상실되면 또 다른 기능이 더 발달되는 것처럼 양은 이 귀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듣는데요. 양은 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특별히 냄새를 또 잘 맡는다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2m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면 양은 길 잃은 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지고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성도라도요, 우리가 멀리 좀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희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좀 시야를 넓히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앞의 것만 아웅다웅하지 말고 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시야를 좀 넓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 시야가 좁은 사람과 시야가 넓은 사람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시야가 너무 좁은 사람, 편협한 사람은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시야가 너무 좁아요.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은요, 대화가 통합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만, 바로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면서도 또 그만큼 귀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저런 소식은 잘도 듣고 그냥 그걸 소화하지 못하고 조잘조잘 퍼뜨립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커녕 유익하지도 않는 소식을 잘도 퍼나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 번째, 양이라는 동물은 고집이 엄청나게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한 것 같이 생각해도요, 절대로 양이라는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꼭 뭐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말을 양이 잘 듣고 순종하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잘 인도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 맹수의 공격을 쫓아내고 막아주고, 그래서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1차적으로 양의 말을 듣게 하는 데 사용되는 매가 되고 채찍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양은 무능합니다. 사실 양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목자가 다 챙겨주어야 하는 동물입니다. 풀밭으로 가는 것도, 또 마실 물을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목자가 다 안내하고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도 목자가 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양은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오직 양이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만 기억할 뿐이에요. 머리 나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해 놓지 않으면요, 그 양은 목자가 신호를 보낼 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양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상처를 잘 입는다고 합니다. 양은 털이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털 속이 여러분 깨끗하겠어요? 깨끗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털 속에 엄청난 병균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만약에 몸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털 속에 있는 그 병균이 상처를 뚫고 살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주의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양의 몸에 기름을 발라서 병균들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좋지 못한 병균들이 침투하겠어요. 세상의 그런 유혹들, 또 안목의 정욕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주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발라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런 것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처럼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나를 발라주셔야 돼. 그래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내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막 물고 뚫고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다른 짐승이 공격해 오면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약하고 겁이 많은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존재인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은 흔히 말하는 죽은 목숨,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양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양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지금껏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의 양이 아니라 양이라는 동물이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기존의 생각들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우주선을 쏘고 아주 고층 빌딩을 짓고 긴 터널을 놓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 우리가 은혜라는 그 귀한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라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고집이 세고 성질이 못됐으면서도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 너무나도 주님의 눈에는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저 인생들에게 참된 목자가 계시다고 하면 저 인생들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가 선물 상자를 보냅니다마는 물론 그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주지만 단지 물품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물품을 해서 본부로 보내면 거기에는 복음을 실어서 복음의 그 내용을 담아서 보내고 그 현지에 또 사역자들이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선물 상자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또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괜찮은 삶을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된 우리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뭘 다른 걸 제공해 준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죠. 여러분,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곳에 빵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는 게 되어서는 안 돼. 여러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하고 또는 학교를 좀 더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학교를 짓습니다.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지금 10여 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지금 또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그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학교도 세워졌어요. 학교에서는 정식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규 교육에 버금가는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끼니를 걸렀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라면을 먹지 왜 끼니를 걸렀냐고 그럽니다. 그때는 라면이 있지도 않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 자라면서 끼니를 많이 걸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먹고 사는 거, 한 끼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계셨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내 자식만큼은 교육시켜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뼈가 빠지도록 일하면서 그래서 허리도 굽고 제대로 한번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자식 교육에 올인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나간 세대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교육의 결과가 오늘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 그 교육과 우리 교회들의 신앙, 기도, 이것이 밑받침되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우리가 먹을 것을 보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더라도 그것만 줘서는 안 돼. 빵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야 그들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여기진 무리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은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우는 일입니다.
너희는 양 같은 존재, 더더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요.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아마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많겠죠.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느냐, 그들이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너희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가르침,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수의 가르침인데 그 상황에 어울리는 가르침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인생길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길이 삐뚤어지거나 길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맥을 못 추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영원히 양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공한다고 해서 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별별 기상천외한 발명을 해내고 첨단 기계를 만들어내는 인간이라도 우리가 어찌 1분, 10분, 1시간 앞의 일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공학, 첨단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도 물 한 컵 잘못 마시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한다고 이어지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변할 뿐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을까요? 그는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았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바랬고 부르짖었고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갈망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교독때 했지만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런 영혼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